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 주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새로움의 힘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성탄절부터 3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성탄절에 있던 말씀과 이렇게 겹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성탄 이후에 지난 주일이죠. 성탄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헤롯과 예수님의 그 피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데요. 오늘 그래서 은혜와 고난과 또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3가지를 묵상할 건데요. 첫 번째는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주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계셨는데, 온 세계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리고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피조세계가 알지 못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내가 만들었는데 나를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나를 거절하고 나를 거부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구세요? 라고 하는 정보의 측면이 아니라 나와 당신은 남이에요? 몰라요? 라고 하는 관계가 끊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근원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의 근원을 모른다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는데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만한 비극이 없는데 더 큰 비극은 1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백성이라고 불렀던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자신들이 선택받은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고르시기도 하셨죠. 그들을 선택하시기도 하셨죠. 그들이 거창하거나 대단해서 그들이 선택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그들이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작은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그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만나기 원했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고 대망하며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메시아라고 말할 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요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런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다 죽이려고 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거절하는 일이죠. 이야기상으로는 헤롯의 이야기지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 백성,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이 그를 거절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르는 이들이 아니라 아는 이들이 거절합니다. 자기 백성이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을 맞아 기쁘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던 이들은 내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거부합니다.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향한 시선이 더 어묵해지고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참 어려워지는 이 시절에 교회는 본질이 아니라 여전히 물량을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전도를 더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본질이 아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목을 끌어보려고 하고 있죠. 최근에는 제가 이 책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무교회가 온다 그래서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교회도 트렌드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팝업 형식으로 교회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장로의 직분 이런 직분들도 다 없어질 거고 새벽 기도도 없어질 거고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교회가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런 것 좀 봐야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너무 가볍고 자본주의적이에요. 이 시대의 그냥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정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정말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나가야 하는 것인데 교회는 자꾸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를 거절하는 일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편의점만큼 많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슬픔과 눈물을 머금고 살아가는 이들도 또한 많아진다라는 것을 볼 때 교회가 많아지면 세상이 평화로워야 할 텐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 왜 반비례하지 못하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그저 건물이 화려해지고 트리만 화려해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12절에 희망의 소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어상의 본문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11절의 말씀 이후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맥락으로 원어가 이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찾아오셨을 때 영접한 이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목자들이 그러했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거부한 그분을, 자기 백성이 거부한 그분을 우리가 영접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오세요 해서 받았습니다 하는 저 잘 받았어요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집에 누군가 찾아왔을 때 그분을 손님으로 맞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 주인이세요 하고 주인의 자리에 앉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하게 여기신 그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가 어떤 걸 하셨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영접한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내가 입술로 믿어요, 나도 예수님 믿어요, 나도 교회 나가요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영접했다라는 말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섬김을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더 사랑해야 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보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대로 우리는 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강조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그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드린 대로 지적 동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 그의 정체성,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거절한 평화를 받아들인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사랑을 영접한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셉처럼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내가 그분을 믿으니, 그분을 영접했으니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우리는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겉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접했다라는 것이고, 그 영접한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종 권력처럼, 특권처럼 오해합니다. 특권일 수는 있어요. 특별한 권리, 권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어떤 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권리입니다.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12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13절의 말씀처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도 아닙니다.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혈통으로 된 것이 어떤 민족,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민족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부모, 나의 조상들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민족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혈통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저절로 그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집안의 문화에 젖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영접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잘잘법에서 김학철 교수님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교에 익숙한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 익숙한 것과 내가 신앙에 익숙한 것과 내가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는 많은 이들이 그냥 교회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내가 믿겠다 결심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접한 그분이 그래서 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게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거하매라는 말씀, 그래서 제가 그것이 장막에 거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세상이 거부한 그분이 그분을 영접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혹은 어릴지라도 혹은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건강이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고 장막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놀라운 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라는 건요, 그분을 영접한 자는 누구도 빠짐없이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는 어느 집에 살아서 안 돼, 누구는 이 집에 사니까 돼가 아닙니다. 누구는 부자이거나 누구는 가난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믿는 자 가운데에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가운데에 우리가 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곳에서 옵니다. 어디서요? 충만하신 주님 가운데에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 그리고 그 받은 것이 어떻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었어? 자, 이거 가져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충만한 것을 넘어서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은혜는 과거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죄에 소속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값을 치르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고 모두가 죄의 용서를 받아서 오늘 그 8절에 에베소서 8절의 이야기처럼 지혜와 총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서 주고 계시다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이 계셔를 알게 하고요. 너 그거 더러운 거 묻었어. 죄야를 알게 하는 데서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까지 하시냐면 그 죄를 죄야 묻었어 가자 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끌고 하나님께로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은혜와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라고 가르쳤지만 은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해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너가 이것을 해야 해 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은혜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어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년주일을 맞아서 올 한 해를 2026년 시작이 이 말씀인 것은 결국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고요. 정죄함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로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인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사는 현실이 여전히 어둡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도 세상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리고 살지는 않아야 할 텐데 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우리는 영접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 삶이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충만한 데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된 동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메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항상 생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눈이 쌓이고 여러 가지 추운 바람이 불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눈과 우박과 서리가 물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로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울며 갔으나 은총으로 은혜로 돌아왔고 슬펐으나 기쁨을 얻습니다. 작지만 충만하고 약하지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그리고 한 주간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기를 바라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올 한 해를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실 힘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옴을 기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넘친 그 은혜가 흘러서 이 땅 곳곳에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드러내는 일들이 되게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